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에 위하는 속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으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짧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 그리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40년간 행진을 하였죠. 또한 날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제 왕정 국가가 되었고, 세 번째 그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아닌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영위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의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그나마 이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은 의로운 왕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두 왕국 모두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는 왕국이 몰락되고 패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1성전 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은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4년째 되던 해에 건축을 시작하여 약 7년간의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이 됩니다. 주일 예배 설교 시리즈 왕의 기도 이 첫 번째 말씀에 나오는 본문 역대하 7장 말씀이죠. 이 7장 말씀이 바로 이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유명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BC 586년경에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 참담한 비참한 역사인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차에 걸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솔로몬의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이 완전하게 회파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서에는 이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하였고, 또 다시금 그들의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강성한 이 바벨론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BC 537년 또는 538년경이죠. 1차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룹바벨과 함께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하죠. 에스라가 귀환을 하여서 대대적인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여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부터 포로가 귀환하여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새로워지는 그 부흥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된 귀환 공동체, 이스라엘의 귀환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동안 버려져 있었던 이 성전을 다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버려져 있었던 성전을 제대로 다시금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소위 느헤미야 법전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신데, Code of 느헤미야라고 불리우는 규례를 세워서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성전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어제 본문이 바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성전을 운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꼭 필요한 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에 따라서 성전세의 3분의 1을 납부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을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실시하여서 20세 이상인 모든 남성들에게 반세겔의 성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반세겔은 은으로 약 5.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세겔이 11.4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약 2데나리온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통상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 반세겔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전세는 원래는 6월절 시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직접 내어야만 되는 그런 이제 그 제정이었는데,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신 이 방문하여서 징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반세계를 내던 성전세, 이것을 3분의 1로 줄였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그 가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미묘한 차이였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찌 보면 율법을 깨뜨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반세겔에서 3분의 1세겔로 줄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었고, 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새로운 세대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과정이 녹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금의 부담을 낮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의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어떤 크고 작음의 이런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이 귀한 구별된 헌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좀 줄이긴 하였지만 그들이 스스로 법령을 세우고 규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성전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의 온전한 운영을 위해서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전세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그 제사 시에 소요되는 나무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땔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 땔감의 수요도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를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귀한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헌물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봉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소중하였고, 성전 중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처절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소요되는 나무를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지금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 섬김의 삶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무를 준비하는데, 땔감을 준비하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봉사하는 일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늘 봉사자가 부족하지요. 그리고 또 그 봉사를 하시는 분만 계속해서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봉사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기록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셨던 그 섬김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 몇 분 또 한 집사님 한 분이 탄자니아와 우간다 비전 출입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탄자니아의 그 우물을 파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돕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으로 우물이 파여지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하룻밤을 텐트에서 자고 그 다음날 그 우물 파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탄자니아나 우간다는 기독교 인구가 제법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무슬림도 있지만 어떤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를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될 그런 그 리더십들이 생기는 그 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나 다른 재정들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NGO들이 들어와서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물을 파고 빈민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다시금 깨닫고 보고 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일터,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이 섬김의 삶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첫 소산과 11조 또 규례로 준수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 첫 소산과 11조는 모든 물질의 소유자가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없이는 드리기 어려운 그런 헌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첫 소산과 그 중에 일부 10분의 1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잘못된다, 틀린 것 같네요. 공평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요구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첫 소산, 그다음에 10분의 1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10분의 9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교회의 섬김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온전히 성전을 운영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받은 물질의 10분의 1을 또 떼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11조를 받을 때는 제사장들이 함께 동행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였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만큼 이 11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스러운 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의 재건과 함께 성전의 운영과 예배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 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소산만 드린 것이 아니고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아닌,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부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땅에 이 세상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의 부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